이 땅의 역사를 쭉 보면 이 과거에서 또 현재로, 현재에서 미래로 쭉 흘러가죠. 그러니까 세대를 따라서 이 마치 강물처럼 흐르고 또 흐릅니다. 할렐루야. 모든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. 이 땅의 역사가 이 세대가 중심이 되어서 쭉 흘러갑니다. 그 흘러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? 하나님이십니다. 하나님. 그 행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구속 역사입니다.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살리시려는 이 구속 사역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루어갑니다. 이 구원을 하시는 구속 사역을 끊임없이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, 그 역사 가운데.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 부르시고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이 세대를 세웁니다. 한 세대를 세워서 이 구속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,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.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 또 그 자손에게로 쭉 이어가고 또 그 자손에게로 그 믿음이 이어가서 계속 이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어집니다. 그것은 2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또 구원의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.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역사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쭉 한 선으로 쭉 연결해 본다면 선이죠. 쭉 선으로 연결돼요. 근데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한 점입니다. 할렐루야. 그 작은 한 점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. 또 우리가 흘러가면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그 역사를 이어가겠죠. 그래서 세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긴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늘 한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,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또 확인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.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, 이런 말씀하십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일하시니 예수님께서 오셔도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, 그 세대로 오셔서 이어가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속 이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또한 그 세대, 한 세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은 이 한 세대를 통해서 오셨습니다.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족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 나죠.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. 거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문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이 야곱의 세대에 이르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요셉의 세대를 거쳐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장면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또 이 족보의 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. 그렇게 세대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죠. 이런 점에서 이 세대 간의 연결은 아주 중요합니다.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이 세대 간의 연결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.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속의 섭리가 이 세대들끼리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,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예수 믿는 가정이 그 가정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때 이 구원의 이 은총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는 계속 이어지게 되고 또 그 다음 세대로 또 머물게 됩니다.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를 보십시오.
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이 좋은 믿음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.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어떤 세대에 이르러서는 그 세대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점차로 많은 가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고넬료라는 사람이 또 신약성경에 나오지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지만 베드로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을 소개받고 영접합니다. 믿지 않았던 그 가정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고 또 그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. 우리가 흔히 이 한 세대를 말할 때 3대를 이야기합니다. 한 세대를 3대. 그러니까 할머니, 할아버지의 대, 그리고 어머니, 아버지의 대, 그리고 자녀의 대. 이렇게 우리가 이 3대를 한 세대라고 말하죠. 근데 보통 이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윗세대는 기억이 흐릿해집니다. 그렇죠? 또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하고. 거기에 이거 흐릿해지는데 또 그 윗세대에 만약에 아주 훌륭한 이 선조가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. 오히려 기억이 더 뚜렷이 기억되어집니다. 왜요?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 선조를 기억하고 또 자긍심을 갖죠. 그러다 보면 그 어떤 선조의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또 어떤 이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그 숙제를 안고 또 자랑스러운 후손답게 살아가기를 힘씁니다. 그렇죠?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의 모습은 마찬가지입니다.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. 이러한 어떤 이 마음은 참 중요하다는 사실.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세대에서 이 훌륭한 이 믿음의 본을 보인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세대로서 정말 훌륭한 세대다라고 일컬음만 받을 수 있다면 이어지는 세대는 그것을 더 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믿음의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대의 이 믿음의 모습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런 점에서 우리가 현 세대를 또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또 지금 현재의 우리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참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의 세대에 있어서 또 늘 풀어나가야 참 중요한 문제이고 또 숙제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. 내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. 할렐루야. 그렇죠? 이런 이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해요. 내 자손이 뭐라고요?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. 여러분, 이 약속을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약속은 그 후손이 이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집니다. 할렐루야.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 후손이 믿음을 받아야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가지고 이어져야만 대대로 복이 이어집니다. 내가 믿는다고 후손이 저절로 복을 주어진다? 아닙니다.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져야 합니다. 그리고 그때의 이 선조, 우리의 세대, 이 앞세대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복이 그대로 그 자손에게 이어져서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손이 그 믿음이 이어져야 그랬을 때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리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린 그 유다가 받을 복은 여러분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. 할렐루야. 아무리 복을 주신다고 했어도 결국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린 그 데마가 받을 복은 전혀 없다는 사실,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. 베드로가 인생 말년에 받았던 복은 그렇습니다.
그가 과거에 주님을 배반하긴 했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 뒤에 복을 받을 수 있었고 또 그 모든 그 앞으로의 세대까지도 복이 이어졌던 것이죠.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.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. 라고 말씀하면서 복을 쭉 주시면서 7절에 보면 이 하나님과 또 믿음의 이 선조와 또 우리와의 연결성,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연결성이 어떤 건지를 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.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7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. 할렐루야.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요. 그러니까 복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복이 이어지는 그 연결성 어떻게 복이 이어지는가를 우리가 잘 말씀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에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.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이 선조들을 거쳐서 믿음의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정말 이 긴밀한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. 여러분, 근데 이 7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복이 무엇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? 무엇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합니까? 무엇으로요? 하나님의 언약으로. 할렐루야. 그렇게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. 언약을 삼아서. 그렇죠? 영원한 언약을 삼고. 그러니까 이 연결점이 무엇이에요? 하나님의 언약입니다. 할렐루야.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이 백성과 하나님과 이 사이에 맺어진 계약입니다. 계약.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의 모델인 이 이스라엘이죠. 그렇죠?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입니다. 약속.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. 오늘 우리들과의 이 약속이기도 합니다. 할렐루야. 그러니까 이 약속이란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. 성경 말씀.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모든 믿음의 후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할렐루야.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져요. 과거 이 아브라함 때부터 또 믿음의 이 세대들, 믿음의 선조들 때부터 또 오늘 우리에게까지 뭘로 이어진다고요? 하나님의 말씀, 언약인 이 말씀은 계속 이어져요. 앞으로도 이어질 겁니다.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 이어져요.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도 연결되지 못합니다. 바로 연결되지 못해요. 왜냐하면 이 믿음의 자손이 우리는 이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과 끈끈하게 정말 단단하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하나님 오늘 이 7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너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여러분, 한 집안이 잘 되려면 가풍이 잘 바로 세워져야 그 집안이 잘 될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군대에서 군기가 바로 잘 세워져야 힘 있는 군대가 됩니다. 우리의 이 믿음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. 각 세대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세대가 잘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. 우리의 세대
가깝게는 우리의 가정, 또 우리의 공동체,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전체, 이 말씀으로 잘 세워져야 그것이 연결점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이 연결과 또 이루어지게 되고 또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손주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세대. 할렐루야. 이 부모가 자녀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자녀가 이 부모님께 대하여서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정말 그 세대, 그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할렐루야. 그 가정은 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복받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.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세워 나아가야 그 세대의 모습입니다. 또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말씀이 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또 언제나 새롭게 갱신되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. 할렐루야.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딱 끝나지 않고 어때요? 계속 연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 할렐루야. 계속 연장되어 나아가요. 계속 갱신되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언약의 갱신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.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이 언약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계속 갱신되어져야 합니다. 연장되고 또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.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을 세워주시고 또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세워주고자 늘 언제나 이 언약을 갱신해 나갔습니다. 새롭게 해 나갔습니다. 이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언약의 의미를 언제나 새롭게 해주셨습니다. 새롭게 각인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또 언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시켜주는 그 장면이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서 31장이 나옵니다. 에레미야 시대에 와서 그 새롭게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시켜줍니다. 구약 그 모세를 통하여서 돌판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이제 새롭게 갱신시켜주는 장면.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.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. 할렐루야.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.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.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는 어땠습니까?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이 머릿속에 빙빙 돌다가 그냥 그저 없어지고 마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. 근데 이제는 그 말씀이 머릿속에 그냥 남갔다가 빙빙 돌다가 그냥 없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마음, 어디에요? 마음속에 기록되어서 마음속에 기억되어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받으라라는 의미로서 그 말씀의 이 새로운 의미를 끼워주는 그런 말씀이 이 에레미야 31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가지는 사람이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진정한 믿음으로 늘 거듭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또 이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또 해주는 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. 예수님 세대에 와서 또 새롭게 또 바꿔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제 옛 언약을 새 계명으로 바꾸시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말씀하십니까?
서로 사랑하라. 이게 이제 새 언약입니다.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베풀어 주십니다.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.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. 그러니까 새 계명으로 아주 예수님께서 바꾸십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약의 핵심 속에 있는 이 사랑, 언약의 핵심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부각시켜 주시고 그걸 다시 한번 부여해 주십니다.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언약을 베풀어 주신 또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?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예수님 세대에 와서야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란 이 다름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. 그 사랑이 뭐로 나타나게 됩니까?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 어떻게 갱신되고 갱신되었는가, 이 변화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면 그렇습니다. 처음에 돌판과 이 책에 기록된 이 말씀이었습니다. 그렇죠?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제는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이해합니다. 그렇죠? 왜곡돼요. 그 유대인들 또 사두개인들이 잘못 해석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채 그저 보고 읽기만 합니다. 문자적으로만.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.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. 말씀을 이렇게 보았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는 것이죠. 에레미야 때에 이르러서 그 잘못된 방향을 잡아줍니다. 무엇으로요?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. 할렐루야. 그 기록된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으로 그때 경신시켜줍니다. 마음의 따뜻함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읽으라는 것이죠.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예수님의 때에 와서 그 언약은 다시 새롭게 경신됩니다. 어떻게 해요? 십자가 속에 나타난 그 사랑으로.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되고 또 갱신되어서 나타난 최고의 의미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. 할렐루야.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.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잘 지키는가?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구니까? 결국은 이 사랑을 잘 실천하는 자가 말씀을 잘 지키는 자임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. 할렐루야.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세대가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우리의 이 세대,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세대, 작게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잘 이어져야 됩니다. 우리 교회, 이 믿음의 세대가 잘 이어져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잘 세워지되 이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으로 중심을 잘 세워줘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워지는 든든한 이 세대가 되어져야 또 우리가 이 언약을 대대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우리는 언약을 대대로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. 할렐루야. 따라해 보십시다.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대대로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. 그 이어가는 사람들.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참 중요합니다. 마땅히 이 사랑에 정말 뿌리가 박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이 세대와 교회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
우리의 세대와 교회가 그렇게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주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그 언약으로 세워주게 정말 참된 마음을 통하여서 언약의 진정한 의미인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아서 그 사랑의 결실로 날마다 세워지는 우리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나아갈 때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그 복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또 세대를 통해서 또 날마다 채워지고 풍성하게 역사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겨듣고 정말 우리 세대의 이 복이 정말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할렐루야. 이러한 복과 은혜를 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